반갑습니다. 오늘 교도님들과 함께 계문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오덕훈련원 정종문 교무입니다. 금년에 함께 공부할 내용은 3학 중에서 작업취사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작업취사 공부 중에서도 계문 공부입니다. 계문이라고 하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조항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훈련이라는 말씀도 사실은 좀 부담스럽죠. 둘 다 쉽지 않고 어찌 보면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은 또 정기훈련 과정이고 또 계문 공부를 하게 되었으니까 부담이 2배가 될 수도 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어떠셨어요? 우리 학교 다니면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그러시죠. 공부 좀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또 교당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하자. 또 정기훈련하자. 상시훈련하자. 그렇게 하죠. 사실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또 자녀 뒷바라지 하는 데에도 많이 힘이 들고 특히나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이런 경계들이 많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교당에 오면 교무님 좋은 설교 말씀 듣고 또 동기 교우님들과 만나서 차도 한잔 나누고 그렇게 하루를 편안하게 보내고 싶죠. 그런데 우리 원불교 교도들은 공부를 해야 하고 또 훈련을 해야 하고 아무튼 그렇지만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 교도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종교는 신앙과 수행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대 종교는 신앙을 위주로 하거나 또는 수행을 위주로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대종사님께서는 개교의 동기에서 신앙과 수행이라는 말씀 대신에 신앙과 훈련이라고 밝혀주셨거든요.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훈련을 강조하셨을까요? 궁금하시죠? 왜 그럴까?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아는 것이 거기서 끝나죠. 아는 바를 실생활에 활용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자꾸 훈련을 하고 단련을 하자. 즉 영육을 쌍전하고 이사를 병행하고 불법시 생활하고 생활시 불법하자. 이 말씀인 것이죠. 우리 속담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씀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꼭 맛있어야만 몸에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몸을 보호해주고 치료해주고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약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약이 사실은 달콤하거나 맛이 좋지가 않아요. 대체로 맛이 없고 쓰고 먹기가 거북하죠. 그래서 약 먹기가 싫다고 하면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그러셨잖아요. 약을 맛으로 먹느냐.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 알잖아요. 우리는 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것인데 안 먹으면 조그마한 병이 훨씬 커질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이것이 커져서 도리어 큰 병을 만들어가지고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하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계문이 바로 약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부담도 되지만 계문을 지킴으로써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고 중생의 삶을 벗어나서 성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제가교도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출가를 했습니다. 80년대 중반에 학교를 졸업하고 35년 동안이나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재작년에 출가를 해서 1년 반 동안 학과 과정을 마치고 금년 이곳 오덕훈련원에
첫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머리카락은 이렇게 하얗지만 사실은 완전 초보 교무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사회에서 이제 경험한 이런 것들이 여러 교도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여러 교도님들 어떠세요? 계문 지키기 쉽나요? 30계문 어떤 조항이 제일 어려운가요? 저는 제가 교도 시절 때 보통급 10계문 4조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라는 이 계문 지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 처리를 할 때 참 그 술 경계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오히려 연구라는 핑계로 술자리를 만들어요. 아마 남자 교도님들 중에서 많이 공감하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만나면 술을 마시고 그랬는데 한 번은 이러다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술을 꺼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놓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사회에서 만나고 하는 중요한 거래처는 어떻게 하지? 내가 술을 안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거래가 끊기는 것이 아니야? 그 책임자 그분하고는 나하고 수십 년간을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렇게 지냈는데 갑자기 술을 끊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걱정이 사실은 들었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제 생각보다 훨씬 성숙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래처 책임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술을 자제한다, 그러니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나는 술을 못 먹어도 나는 사이다를 마시면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함께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는 거래처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결을 했어요.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우에 있는 교도님들이 계시다고 하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가끔 우리 술 교우들과 같이 하죠. 교당 교우님들께는 과감하게 얘기했어요. 나 술 끊었다. 이제부터는 술 안 먹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즐겁게 같이 술도 마시고 그러더니 왜 그러느냐? 뭐 안 좋은 일 있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당연히. 그래도 과감하게 나 술 끊었다고 끊어버렸습니다. 남자들 사이에는 술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서 소통의 장이 되고 장점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교당 일을 함께 할 때도 특히 그렇고, 처음 교당에 나오는 서먹한 교도님들 만나가지고 함께 이렇게 술을 한잔 나누면서 가까워지고 또 속에 있는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연구 없이 술을 먹지 말라는 이 연구라는 것을 남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정말로 부득이한 경우, 부득이한 상황에서 활용을 하자. 그 말씀을 저는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30계문을 모두 다 지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30계문은 한꺼번에 주지 않죠. 단기별로 지키도록 해주십니다. 다 아시죠? 보통급 10계문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특신급에서는 특신급 10계문, 법마상전급은 또 법마상전급 10계문을 이렇게 주셔서 지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법강 항마위에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이때부터는 계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법강 항마위부터는 각자의 심계를 지키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문은 항마위에 오르는 사다리예요. 30계문을 지키면 우리가
초성위가 되는 법강 항마위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직 항마위에 오르지 못한 우리 공부인들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조목씩 작정을 하고 지켜나가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 한 조목을 못 지켜서 나는 안 돼. 그럴 필요 없어요. 대종경 교의품 26장에 이와 관련된 본문이 밝혀져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대종사 부산지방에 가시었더니 교도 몇 사람이 와서 배웠고 말하기를 저희들이 대종사의 법을 한량없이 흠앙하오나 다만 어업으로서 생계를 삼음으로 항상 첫 계문을 범하게 되오니 이것이 부끄러워 스스로 퇴굴심이 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라. 사람의 생업은 졸지에 바꾸기 어렵나니 그대들의 받은 30계문 가운데에 그 한 계문은 비록 범한다 할지라도 그 밖에 29개를 성심으로 지킨다면 능히 29선을 행하여 사회에 무량한 공덕이 나타나리니 어찌 한 조목을 수행하지 못한다 하여 가히 지킬 만한 남은 계문까지 범하게 되어 더욱 죄고의 구렁에 들어가리요. 또는 남은 계문을 다 능히 지키면 그 한 계문도 자연히 지킬 길이 생기게 되리니 이와 같은 신념으로 공부에 조금도 주저하지 말라. 어떠세요? 대종사님의 자비를 느낄 수가 있죠. 한 조목은 비록 지키기 어렵더라도 나머지 조항을 성심으로 지키게 되면 결국에는 그 한 계문도 자연히 지키는 길이 생기게 된다. 오늘 함께 공부하는 교도들 중에는 법위가 법강 항마위에 오르신 법사님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만일 이 어른들이 계문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았거나 한 조목에 걸려서 포기했다면 항마위에 못 오르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실천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항마위에 오르지 못한 우리 공부인들은 더욱 분발하고 성심으로 우리의 계문을 지켜나가면 언젠가는 항마한 성위에 오른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확신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계문이란 무엇인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란 무엇이냐? 방비지약이다. 방비, 그름을 막고 지약, 악을 그치게 하는 것을 계라한다. 그러면 계문이란 무엇인가? 공부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상의 조문이고 그 계율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에나 이런 계율, 계문들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삼위에게 5개, 보살에게 10개, 비구에게 250개, 비구니에게 500개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10계명 있고요. 우리 원불교 교도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0개의 계문을 받듭니다. 저는 앞서서 계문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치료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약과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계문은 몸과 마음의 찌든 습관을 고쳐나가는 것이다. 바로 계문의 핵심은 습관 들이기입니다. 나쁜 습관 하나씩 버리고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것, 이것이 계문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문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계문은 이 습관을 길들여 나가면 항마위에 올라가는, 성인 위에 올라가는 사다리가 되고 죄업을 미리미리 차단해주고 지옥길을 막아주는 방패가 된다. 계문을 지키는 것이 그렇다 하는 것이죠. 죄업을 미리 차단해주고 지옥길을 막아주는 방패가 된다. 이론상 서원문에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교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그렇게 라고 되어 있죠. 육도는 무엇이에요?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아기, 지옥,
그렇죠? 이 육도 세계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누구도 거기에 떨어지기 싫고 피하고 싶은 곳, 정말 싫은 곳, 그것이 지옥이거든요. 지옥 많잖아요? 많이 들었죠? 무간지옥, 아비규환지옥, 도산지옥, 생지옥.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있잖아요. 교통지옥, 입시지옥. 그런데 계문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지옥길을 막아주는 방패다. 전쟁에 나갔을 때 칼만 가지고 나가고 방패가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불안할 거예요. 계문이 바로 방패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는 음양 상승의 도가 있고 이 도에 따라 세상에는 인과 부흥의 이치가 있어서 선악간 지은 대로 받는 것이 호리도 틀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이 이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한없는 세상을 이 고해에서 헤매게 된다. 그러므로 성자들께서 이 죄고에 헤매는 중생들을 위해서 인과 부흥의 이치를 깨닫게 하고 죄업의 근성이 되는 나쁜 습관을 고쳐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를 조문으로 밝혀놓은 것이 계문이다. 교도님들 어떠세요? 계문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안 지켜도 될까요? 온불교 교도가 되었는데 그냥 보통급으로 살고 싶으세요? 그럴 수는 없죠. 우리는 법강항마위, 즉 성위에 오르는 이 길에서 낙오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보통급 10계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통급 10계문은 살생, 도둑질, 간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살도음 3개, 술, 잡기, 악한 말, 쟁투, 그리고 공금 범하에 쓰지 말고 심계관, 금전요소 하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죠. 이 보통급 10계문은 6조 악한 말을 말며 조항을 제외하면 모두가 몸으로 짓는 죄업을 하지 말라는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몸으로 짓는 조항을 쉽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 뭔가 좀 바꾸고 싶은 것들을 하나 떼는 그 습관 떼기 공부가 되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문은 습관 길들이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그저 또 이런 것 계문을 지키는 것이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지켜서 이루어내야 하기 때문에 이 계문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하면 또 아주 쉬울 수 있어요. 이 보통급 10계문은 정전 법의 등급에 나타내 주신 바와 같이 유무식, 남녀, 노소, 선악, 귀천을 막론하고 처음으로 불문에 귀의한 보통급이 받아 지키는 조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급 10계문은 너무도 소중하고 감사한 조항들입니다. 아무리 먼 천리길도 처음 한 걸음을 떼어야만이 천리를 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성위에 오르는 첫 걸음을 이 보통급 10계문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너무 감사한 조항들이고요. 다음은 특신급 10계문 한번 보실까요? 공중사 단독 처리, 타인과 금원보패, 의복사치, 삿된 벗, 병설, 신용 얻지 말고 꾸미는 말 하지 말고 때 아닌 때 잠자지 말고 노래와 춤추는 곳 쫓아 다니지 말라. 이 10가지 조항이죠. 특심급 조항을 한번 면밀하게 한번 보세요. 특심급 10계문 조항은 조금만 방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기게 되는 그런 조항들이에요. 별것 아닌 것처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조항들이 특신급 조항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매사를 조심해야 하고 아주 세심하게 나를 바라보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 조그만 경계에도 범과 계문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전법의 등급을 보면 특신급은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며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리지 않는 사람의 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한다. 즉 법문이나 경전의 대체와 강령, 다시 말해서 법문의 핵심되는 사항들을 이해하는 급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참으로 고귀한 사람이 받아 지키는 조항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특신급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법마상전급 10계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암안심, 두 아내, 사육 먹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한 입 두 말 하지 말고, 망어, 시기심, 탐심, 진심, 치심 내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위에 오르는 마지막 10개의 사다리가 바로 법마상전급 10계문입니다. 이 법마상전급 10계문을 지키게 되면 바로 초성이, 법강 항마의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선업과 악업을 짓고 그렇게 살죠. 근데 이 선업과 악업은 무엇으로 짓나요? 신구의, 몸과 입과 마음이죠. 이 법마상전급 10계문은 마음으로 짓는 조항이 5개나 됩니다. 그만큼 마음을 잘 써야 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마음은 보이지 않아서 가끔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마음을 잘 써야 바로 중생을 뛰어넘어서 성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통급 10계문부터 법마상전급 10계문까지 30개 조항을 빠른 시간 내에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구촌이 참 괴롭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아주 고배율 현미경으로 보아야 겨우 볼 수 있는 아주 세밀한 바이러스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것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너무너무 많이 애를 쓰고 있죠. 그런데 이게 뜻대로 되나요? 잘 안 돼요. 언젠간 되겠지만은 많은 노력, 또 고통을 받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알고 보면은 참으로 작은 것이 아주 큰 것을 움직입니다. 일상에서도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거든요. 계문이 바로 저는 그렇다. 쉽게 여기고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편하죠. 하지만 성불의 길은 막히게 되고 죄업의 구렁에 결국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장 결심을 해야 돼요. 작정을 하는 것이죠. 이 30개 조항 중에서 내가 이 조항만큼은 기필코 지켜야겠다. 오늘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꼭 조항을 지키자.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자비스럽게도 우리가 지키는 30계문 중에는 또 연고가 전제가 되어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왜 대종사님께서 계문에 연고를 달아주셨을까?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왜 그랬을까? 계문의 개수가 30개나 되니까 그 중에 7개쯤은 좀 핑계가 되도록 그냥 전제를 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정말로 이유가 있으니까 넣어주셨습니다. 그 까닭은
전산중법사님 본문에서 굉장히 잘 밝혀져 있거든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30계문 중 7개 조목에 연고를 붙였는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면 무조건 하지 않게 해야 될 텐데 왜 연고라는 말을 따로 넣어주셨을까? 여기에는 생활 종교로서 원불교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그렇게 밝혀주셨습니다. 30계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임이 분명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지 말아야 하는 그 조건보다도 때로는 너무도 조용하고 정당한 사유가 생길 수 있다. 그럴 때 계문을 너무너무 강하게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자. 그것이 바로 연고라는 것을 넣어주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대종사님께서 계문에 연고를 달아준 것은 부득이한 경우, 부득이한 상황에 대한 자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문을 지키자는 것은 우리의 몸을 잘 보호하여 성불재중 재생의세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근본이 되는 몸을 상하면서까지 그 계문을 지키려고 한다면 본말이 바뀔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생활상에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주목에 바로 연고를 붙여준 이 대종사님의 자비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연고가 없는 조항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작정하고 확실히 알아야 된다. 계문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성자의 큰 자비가 담겨 있다. 이 계문을 잘 지키고 보면 자연스럽게 죄업을 짓던 악한 습관력을 떨쳐낼 수 있고 그렇게 점점 맑아지면 과거의 나와는 다른 청정하고 새로운 내가 만들어집니다. 과거에 알고도 혹은 모르고도 짓던 죄업의 문을 닫고 좋은 습관과 선업을 쌓아가는 기초가 되고 미래의 좋은 방향을 열어가는 문이 계문을 지키는 데 있다.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계문을 지키는 일은 우리 수도인이, 우리 공부인이 지켜야 할 기본 중에서 기본이다. 그래서 오늘 작정하고 내가 이 조목은 꼭 기필코 지키겠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계문과 관련된 많은 법문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할까 합니다. 석가 열애께서 열반에 드실 때 제자들이 통곡하며 이제 우리는 어디 의지해서 사오리까 하니 이계 위사라, 즉 계율로서 스승을 삼으라 그렇게 하셨다고 그럽니다. 청산종사법어 법품편 5장에는 말씀하시기를 소소한 계문부터 중히 지키라. 이 법을 우리가 중히 지켜야 세상 사람들이 중히 여기나니라. 대종경 선회록 유시계우장 20절에 이 계문 관련된 말씀이 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없으면 마음이 허황하여져서 계문을 등한히 여길 무리가 나올 것이다. 계문을 범하는 자는 곧 나를 멀리한 자요. 계문을 잘 지키는 사람은 곧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니 30계문을 특히 잘 지키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본문 하나를 더 소개합니다. 불조요경 42장경 37장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하시되 너희들 중에 나를 떠나서 수천리 밖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내가 준 계문을 잘 지켜서 계행을 청정히 하면 이는 곧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 반드시 도를 얻을 것이요 비록 나의 좌우에 있어서 항시 나를 보고 같이 있다 할지라도 계행이 바르지 못하면 이는 곧 나를 멀리하는 사람이라 마침내 도를 얻지 못하리라. 어떻습니까?
계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오늘 여러 교도님들과 함께 계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참으로 계문의 중요성은 다시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통해서 다 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문은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의 습관 길들이기다. 계문은 우리의 죄업을 미리 차단한다. 계문은 지옥길을 막아주는 방패다. 그리고 계문은 항마 위에 올라가는 사다리다. 짧은 시간에 계문조항 모두를 공부하기에는 시간도 제약이 있고 더하여서 저의 실력이 또 모자라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깊이 있는 내용은 많은 경전들에 많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꼭 시간을 내셔서 공부하고 이러한 것들을 실제 생활에서 꼭 실천을 해서 우리가 모두 중생계를 벗어나 보살에 오르고 보살도를 벗어나 부처가 되는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겠습니다. 꼭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